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햇볕이었어요. 예, 햇볕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사택 옥상에도 햇볕이 너무 참 좋아서 볕이 좋으니까 이 볕을 좀 잘 활용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채소를 심기 시작했었죠. 채소를 이렇게 심었었는데 첫 해 치고는 나름 농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많이 나눠 먹고 같이 뭐 수박도 심고 방울토마토 심고 나름 수확의 기쁨을 또 이렇게 얻었죠. 그 중에서도 수박도 처음 심었는데 요만하게 또 열려가지고 야, 수박도 맺히는 걸 할 수 있구나 그런 어떤 기쁨을 가졌었어요. 지난해 나름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많이 심어야지 이렇게 더 많이 심어야지 하면서 흙도 많이 올렸고 비료도 많이 올리고 1층에서 3층까지 올리는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또 주변에 막 스티로폴도 모아가지고 화분도 만들어 놓고 가서 이제 공원에 가서 흙도 퍼고 뭐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3월 말인가 그때에 이 상추 씨를 하나 뿌렸고 또 모종을 또 심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열심히 비료도 주고 관리를 했죠. 좀 잘 자랐어요. 근데 4월 중순쯤인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거예요. 작년에. 그러면서 냉해를 입은 거죠. 상추 싹들이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모종도 냉해를 입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동안 했던 사실은 그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됐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또 심었죠. 그래서 그때 성도님들 같이 상추나 고추나 또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같이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심었던 것 중에 하나도 열매를 얻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참외예요. 아니 수박도 이만하게 작년에는 처음에는 이만하더니 작년에 이만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근데 참외는 하나도 얻은 게 없어.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집사람이 막 수분한다고 막 이렇게 다 발라주고 거름도 많이 주고 있는데 꽃이 폈다가 열매가 요만큼 맺혔다가 져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요만큼 해서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가면 다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수박은 한 알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헛수고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그거 하나이지만 그동안 했던 노력들이 조금 헛수고였던 것들이 마음이 조금 안 좋았던. 그래서 올해는 고민 중입니다. 실패했음에도 한 번 더 해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참여는 포기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졌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헛수고가 되어져서 물질도 낭비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에너지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삶의 질까지도 떨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채워 넣어도 돌아서면 비어 있고 애써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매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고의 현장으로 내몰립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일터를 향하고 늦은 밤까지 책상 앞을 지키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눈물로 자녀를 훈계하며 가르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수고가 너무 무겁고 고단해서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하나님, 인생은 왜 이렇게 수고로워야만 합니까? 수고하지 않고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럴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수고의 본질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경작하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아바드는 1차적으로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특히 이곳에서 보면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간의 원형은 일하는 것이 곧 예배요, 예배하는 것이 곧 삶의 수고가 되는 일치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 현장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을 가꾸는 거룩한 성소이며 그 현장에서의 수고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뜻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수고는 숭고한 것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에게 비판하시고 나무라 하시기를 개미에게 그 열심을 배우라 라고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도록 일하시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아바드가 헛수고가 되는 순간들이 가득해요.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그물이 이처럼 철저하게 비워두시는 걸까? 왜 부활하신 주님은 곧장 제자들을 돕지 않으시고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도록, 그리고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깨닫고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7 제자가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바다죠, 그 앞에 모여 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명의 혼란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요? 베드로의 전직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랬더니 거기에 있는 7 제자들도 그러면 나도 같이 갈게 그러면서 가요. 이 문장은 단순히 취미 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올해는 내가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내가 3년 동안 죽도록 주님과 함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 내가 쉬는 취미로 예전에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고기는 한번 잡아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명을 놓치고 다시 옛 삶의 터전으로 생존을 위한 그 투쟁의 현장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들의 꿈도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살아났지만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감이 그들을 다시 옛 그물 앞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고가 풍요로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위기를 겪고 내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기니까 그 믿음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수고를 오히려 이전의 삶의 수고로 바꾸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자들은 배에 올라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 물길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아는 베테랑인 어부였지요.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길목을 잡고 있는지, 달빛의 각도에 따라 그물을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근면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요. 그물을 한 번, 두 번 던진 것이 아닙니다. 어깨 근육이 무리가 되도록 그물을 던졌고 손바닥은 밧줄에 쓸려 따가울 정도로 열심을 내었어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를 때까지 그들의 수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심하리만큼 짧고 차가운 문장으로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일들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요, 물 반 고기 반이라고 소문할 정도로 고기가 아주 많은 곳이에요. 작게는 50kg, 많게는 하루에 100kg까지 잡아내요. 그 옛날에 그 정도로 고기가 많은 곳이 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였는데, 그날 밤에 베테랑 어부들인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게 기적인 거죠. 이 빈 그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실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룩한 실패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전문성과 성실한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저서 안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수고로 세상을 정복하려 할 때 그는 스스로 만든 수고의 노예가 된다. 하나님은 그 사슬을 끊기 위해 우리에게 멈춤과 비움을 허락하신다. 제자들은 밤새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밤을 완벽한 진공의 상태, 비움의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야만 그 빈 공간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담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 빈 그물을 씻고 계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수고가 헛된 것 같아서 눈물 짓고 한숨 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가 실패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해변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안개와 피로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파이디아라는 말입니다. 파이디아. 즉 얘들아라는 호칭이에요. 얘들아. 근데 그 호칭이 얼어붙은 제자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 문맥상 성인 어른들에게 쓰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지요. 누가 어른 보고 얘들아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죠? 이 얘들아라는 단어는요, 어떨 때 쓰냐면 아버지가 아이들을 부를 때 얘들아 그러죠. 그리고 또 스승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를 때 그때 얘들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표현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리고 우리 보사님이 우리 승균에서 자주 하는 말, 아이고 우리 내 강아지 하는 거, 그 단어예요. 내 강아지야. 그런 친밀하고 따스함이 넘치는 그 단어가 바로 파이디야. 내 얘들아라는 단어지. 근데 그 단어를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냐? 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렇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만약 낯선 행인이 무심하게 고기 잡고 있는 그 어부들에게 고기 좀 잡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제자들은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심지어는 화를 냈을 거예요. 왜요?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당했거든. 자신들이 베테랑 어부인데 밤새 동안 물반 고기 반이라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낚시를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낚시하신 조사님들 계시잖아요. 조사님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사한다고 반갑게 하고 안녕하세요, 고기 좀 많이 잡았어요, 거기 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분이 투명스럽게 고기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으신 분들한테는 그분한테 조사님께서 물어보면 고기 좀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친절하게 가르쳐줘. 여기 고기가 많다고. 뭐 이렇게.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신 분은 화를 내요. 자존심 상했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가면 일단은 거기 고기통에 고기가 있나 없나 먼저 살펴봐요. 보고 여쭤보죠. 아이고 고기가 많이 있어요, 어때요?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물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지만 얘들아라고 부름에, 그 주님의 부름에는요 정죄나 조롱이 없었지요. 오히려 밤새 고생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리고 헛수고를 했던 그 제자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의 말이 그 얘들아에게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빅터 플랭크는요, 나치 수용소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하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육체적 배부름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소중한 존재로 불리고 있다는 인격적 의미를 발견할 때이다.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있는 것, 누군가로부터 소중한 존재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살게 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머리로는 그분이 누군지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좀 멀리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해변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리고 깜깜한 밤이니까 잘 구분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 음성에 반응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얘들아. 제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얘들아 이야기해요.
어디서 듣던 음성인데 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도 그 음성이 들린 거지요. 세상 누구에게도 느껴본 적이 없는 따뜻한 권위가 섞인 그 특유의 톤이 제자들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죠. 그 따뜻한 부름 속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의 실패를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없나이다. 없어요. 이렇게 소리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밤이 수고했지만 저의 수고는 헛수고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긴 영적인 항복의 선언이었지요. 주님은 우리의 빈 그물을 보며 혀를 차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빈 그물 곁에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은 그 부끄러운 자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꾸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후에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시지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 명령은 베테랑 어부인 제자들에게는 매우 비상식적인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요. 한 곳에만 던졌을까요? 왼쪽에만 두고라고 던졌을까요? 오른쪽에는 안 던졌을까요? 오른쪽에도 던졌단 말이에요. 이미 던져봤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만 했겠습니까? 여기서 그물에 고기가 없으니까 저곳으로 옮겨서 오른쪽에 던지고 왼쪽에 던지고 이쪽 던지고 저쪽 던졌을 거예요. 또 다시 옮겨서 여기도 던져봤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밤새도록 돌아다니며 휘저으며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려 하면 과연 거기도 또 걸려 고기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요 담수호예요. 바다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민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민물이 되어지면요 이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가 뜨면 점점점 깊은 바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가 뜨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고기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잡히지 않을 그런 어떤 확률이 99%, 헛수고할 확률이 거의 100%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음성의 신뢰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내용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먼저 따져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얘기하면 그 내용이 타당한가를 따져보기 전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죠. 우리나라 속담에 베개 밑 공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남자가 결정을 다 하고 그렇게 있어. 일에 대한 결정, 가정에 대한 결정, 결정을 다 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일은 이렇게 할 겁니다. 딱 결정을 지어놨는데 그러고 나서 잠을 자면 아내랑 잠을 자면서 아내가 그 잠자리에서 남편에게 낮에 했었던 일은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남자의 결정이 바뀝니다. 그것을 백임의 공사라고 해서 우리 속담에 적혀 있죠. 그 정도로. 근데 남편이 왜 그렇게 들어줄까요? 밤에 아내가요. 굳이 밤에 얘기하지 않아도 아내 말을 신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쁘니까. 안 이쁜 아내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우리는 믿음이 가는 존재야.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치를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 때문에 위험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치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결국은 그 이치보다 더 신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말에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부르신 그 음성 속에 신비로운 권위와 그 따스함을 느낀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저 목소리라면, 나를 저렇도록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분이라면 내 상식과 경험이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도 한 번 더 던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순종은 내 지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100%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지식과 경험이 여전히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더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넘기는 그 찰나의 순간, 그것은 단순히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파쇄이자 믿음의 도약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지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방식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에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외치지요. 주님이시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듭니다. 이것이 사랑의 반응입니다. 배가 육지에 대이자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육지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도 놓여져 있고 떡도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밤새 헛수고하며 굶주려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처럼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 숫자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는요, 그 당시에 그물이 세마포로 되어 있어서 찢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찢어지지 않고 다 걷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순종의 끝에는 항상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최고의 순간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가 아닙니다. 그 물고기를 통해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다시 발견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153마리를 잡은 것은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실력이 갑자기 늘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에 촉이 좋아서 실력이 늘어서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시간 동안 그들이 배운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절실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첫 그물질에서 물고기가 가득 잡혔다면 그들은 해변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력을 자신하며 시장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봤지? 내 실력은 아직 안 죽었어. 3년 전에도 내가 베테랑이었는데 내 그 기술이 어디 갔을란가? 봐라, 내 촉이랑 내 느낌이 정확하잖아. 우리 이렇게 만선이 되었어. 이거 팔아서 우리 뭐 해먹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밤새 이어진 실패가 그들의 시선을 해변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빅터 플랭클의 고백처럼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헛수고가 의미 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기 위한 영적 고요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100% 수용할 수 있는 빈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빈 그릇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빈 그물이야말로 곧 채워질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가장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헛수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막히고 사업이 위태롭고 자녀 교육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얘들아라고 부르시며 우리 인생의 그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게 하시려는 복의 전환점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성실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변에서 숯불을 피우며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땀 흘리는 모든 아바드, 곧 노동은 하나님을 향한 아바드, 즉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빈 그물을 붙잡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내 노력이 헛수고 같아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가 이것뿐인가 라며 자신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실패한 해변에 이미 먼저 와 계십니다. 그리고 다정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얘들아, 수고 많았지.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말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그물을 던져보지 않겠느냐. 우리의 수고가 가치를 갖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결과를 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그 그물을 옮기는 그 순종의 과정을 주님께서 기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드려지는 수고는 단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봉사, 남몰래 흘린 눈물의 기도, 정직하게 땀 흘린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153마리의 풍성함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조반의 기쁨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로 나아갈 때에 나의 낡은 경험과 지식이라는 그물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를 얘들아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지시하시는 오른편으로 향해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빈 그물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져 결국 과연 하나님이 나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